여러분, 부끄러울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좀 빨개지고. 어떨 때 부끄러움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시선이 중요해요. 부끄러움에 관한 단어는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 어떤 부끄러움들은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혹시 부끄러운 행동을 했었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죠.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지하철 가운데 자리가 딱 비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줌마들은 가방을 확 던지고 거기 막 쫓아가서 들그닥 앉는다고 해요. 왜 부끄러움을 못 느낄까요? 시선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선과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줄이 긴데요. 어떤 회사원이 중간에 딱 새치기를 하고 들어가면서 여보세요? 거기 있잖아 하고 막 모른 척하고 전화를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들에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요, 다 그 청년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도 다 그 처녀 총각 때가 있어서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있었고,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여성 앞에서는 몸조심을 하려는 어떤 남자의 모습, 청년의 모습을 가졌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내 것 먼저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더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더 뭐가 부끄럽냐, 뭐가 잘못했냐는 식으로 굉장히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심각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3절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이게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진지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끄러움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고대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하지만 이런 그 한나에게 분인나라 하는 아이가 많은 여인이 그를 괴롭게 만들고 비난하고 놀리고 무시하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였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웠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면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늘 부끄러움을 가졌던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졌던 여인이 오늘 이 찬송 기도의 소리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사람들아, 오만한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한 사람을 더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는 말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인나가 엘리가 한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놓여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부끄럽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한나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와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는 그 시선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뭐라고 할까요? 마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감히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 존재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뭐랄까요? 그 엘리처럼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마시지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죄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인나와 엘리를 좀 살펴보면요, 복받은 사람 같죠? 복받은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이면 굉장히 축복된 여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요즘 같으면 우리가 말하기에 축복받은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뭐 좋은 것 다, 좋은 집, 좋은 차, 뭐 어떤 사람은 별장, 보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다 잘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가정. 분인나가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한 존재가 분인나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도 마찬가지도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분인나와 엘리와 같은 부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엘리와 분인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와 분인나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뎌지고 당당함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니 복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아마 의식들을 이 둘은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참 답답한 사람 있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정말 굉장히 누가 봐도 수치스럽고 누가 봐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일까? 저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멤버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늘 뭐랄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한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인나와 엘리는 한나를 그렇게 당연하듯이 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을 달아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분인나와 엘리와 한나와는 별로 안 부럽고요. 분인나와 엘리와 같은 사람이 참 부러워요. 우리가 보게 되면 분인나와 엘리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잘 그 길을 갈아가고 있으니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실까요? 지금 그 사람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을까요? 분인나는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엘리는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였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그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누구나 그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관대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마 분인나와 엘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관대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똑바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알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냉정한 심판자로 아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을 관대한 은혜를 베푸신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아는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냉정한 심판자와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분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다 못 지켰는데, 성경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징계하시고 그를 벌 내리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소리 먼저 지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자라날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주먹이 날아오고 막 회초리가 날아오게 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너 뭐 잘못했니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잘못했다 그럴까요?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두려우니까. 엄마 아빠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냉정한 심판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안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 있게 되고요. 반대로는 관대한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애들이 잘못해도 꾸중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죠. 어떤 집에 가보면 룰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 애들이 굉장히 스포일돼 있어서 우리가 봐도 저 아이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클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오케이야. 내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셔. 이런 그 자녀들의 모습들인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괜찮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해서 스포일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늘 하나님께 달라하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의 신앙, 오늘 이 기도의 문구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 한나의 신앙은 냉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대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이 한나의 노래 속에, 이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셨는데 이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원리들이에요. 이 원리들 기반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한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 분이세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퍼붓는 분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고 껴안는 분도 아니시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둥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4절 말씀부터 그 모든 예를 쭉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기준과 힘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활을 꺾으셨도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넘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으로 띠를 띈, 그러니까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활을 아무리 들고 이렇게 나서도 그 활의 힘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안에는 어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5절 말씀에 풍족하던 자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둥이 자리가 확 낮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 자리로 기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임신을 못하던 자들은 7을 낳는 기둥이 올라가게 되고요. 임신하던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는 기둥이 내려가는 기둥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계셔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한나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나아가는 방향이 다산과 풍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과 풍요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은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천지를 다스렸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나안 신과 비슷한 하나님을 그 머리에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풍요와 다산을 향해서 쫓아가고 열심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류가 되었습니다. 큰 상권을 가지게 되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종교적 위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모든 지파 가운데 주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주류가 된 사람들 밖으로 밀려난 주변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부의 사람들은 한나와 같은 사람들, 줄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였던 사람들, 주변부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심부에 있었던 주류들과 주변부에 있었던 그 주변부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가 뒤집어 엎어서 바뀐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나가 신앙이 여기에 있다라니. 내가 지금 현재는 주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왜 주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가난에 추구하고 있는 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정확한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저들을 낮추시기 때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의 역전을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을 이 한나가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진토라는 흙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것이거든요.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여린 자들이 정말 무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인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당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워야 될 존재는 나인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왜 부끄러움과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십자가의 이미지, 한나의 이미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미지, 가난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 비참함과 내 연약함과 내 죄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곳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기둥은 결국에는 낮춰지는 기둥이에요. 거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주류고 내가 부자고 아이가 많고 뭔가 괜찮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내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가 지금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진토와 같은 곳에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바로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었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존재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아이를 못 낳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정말 거름더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가 사무엘상에 나타나죠.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다윗이 8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람을 내가 찾고자 왔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 8 중에 한 명은 너는 아니야 라고 아예 갈로밖에 내놓았던, 그래서 양을 치게 만들고 양의 똥의 거름더미에 그냥 앉아 있도록 만들었던 아들이 8째 아들,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선지 앞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기를 기다렸던 그 상황, 당시 상황 그대로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름더미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으킬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이 거름더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족보에, 왕가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것까지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막 외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에요.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악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분인나와 같이 블레셋과 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힘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힘,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시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으시는데 그 왕에게 부으시는 힘이 작용하는 곳은 어디에 작용하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낮아진 사람,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향성이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다스림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힘이 어디를 향하게 하셨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힘의 방향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힘으로 오용하고 사용하였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였는가? 그것이 열왕기에 다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부어 주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약한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그 힘이 사용되었고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가난했던 자들이 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사건을 한나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한나가 이 너무나 엄청난 것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로 자기에게 허락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은 하나의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무엘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이 한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의 첫 열매로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그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이 한나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지금 이 약한 여인의 입술에서 이것이 고백되고요. 이 기도가 사무엘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윗 왕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기도가 신약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 기도를 반복해서 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이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요. 결혼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식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그 결혼 반지를 받는다라는 그 생각과 꿈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신부는 좀 어떨까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신부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살 생각을 하면서 이 결혼식을 막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막 갖고 싶은 그 반지 때문에 막 기대에 부풀어서 내가 그날 되면 반지를 받겠지. 반지 때문에 나는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부는 아마 좀 철이 없는 신부일 것 같아요. 한나가 이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대단히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한나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셨던 결혼 반지, 그 반지는 반짝이는 그 반지가 너무나 고귀한 것은 신랑이 나를 평생에 나를 선택하고 다른 여인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증표로 준 반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좋고 감사한 건데 사실은 자기의 기쁨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게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 받았던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날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날 그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부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기도의 증표로 하나씩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한나의 지금 찬양,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진지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과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